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은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해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시고 광야에서 호렙산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주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입니다. 그 율법의 말씀을 주실 때에 첫 번째가 뭐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하나님은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우리가 지켜야 할 명령이 뭐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나 여호와는 유일한 하나님이다. 너희들은 나만 바라보고 나만 섬기면 나의 찬송으로 나와 함께 영원히 살아갈 존재라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하기 위하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일들을 우리는 쉽게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의 가장 무섭고 어리석은 조롱이 뭐냐? 너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 하나님이 있으면 내 앞에 데려오라고 참 어리석은 이야기를 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군에 갔을 때 신병 때에 한 상병이 그러더라고요. 너 교회 다니니? 예. 야,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 있으면 데려오라고. 그러면서 자기 주먹을 내세우더니 이 주먹보다도 내 하나님은 무지한 하나님이라고 조롱하나. 참으로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다윗도 시편서를 통하여 42편 3절에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지으신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시편 42편 3절 시작.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 하나님을 그들에게 보여야 될 텐데, 그들에게 전거해야 될 텐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영이시기에 보이지 아니하고 잡히지 아니하는 그러한 특성 때문에 조롱받는 일들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가. 다윗은 세상 사람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조롱할 때에 종일 그것이 눈물이 되었다. 참으로 하나님을 그들에게 보이지 못하면 하나님을 그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저들의 무지, 그 죄값을 어떻게 담당할 것이냐. 참 오늘 교회 안에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참 신앙생활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예배하는 자의 자세가 아주 엉망인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는 너를 창조한 유일한 하나님이 다른 신들을 내 앞에 두지 마라. 그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다른 신들을 가져왔어. 이것이 내 하나님이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조롱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으냐. 하나님은 우리 어리석은 인생의 지식의 한계가 하나님을 조롱할 것을 이미 아셨기에 하나님은 당신의 살아계심과 존재하시는 위대하심을 하나님은 그분이 지으신, 그분이 말씀으로 지으신 이 세상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주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 존재를 느낄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해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바로 하나님이 지으신 그 만물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이지 않는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가 만드신 만물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분명히 보여 세상에 공개되었지만 그러나 네 하나님이 어딨냐고 묻는 이것은 바로 인간의 어리석음의 극치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고백하면서 만일 세상 사람이, 여러분의 친구가, 여러분의 직장 동료가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당신에게 질문한다면 당신은 그 하나님을 어떻게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저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 이분은 과연 어떠한 분인가? 그분에 대하여 공개되는 이 현실을 보면서 참으로 오늘 어떻게 여러분에게 설교를 해야 될 건가? 참 감히 두렵고 떨리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만드신 만물을 통하여 그의 영원하신 신성과 능력을 보여 알게 하셨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없다고 핑계치 마라. 핑계치 마라. 참으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의 그 신성하신 능력이 이 만물을 통하여 보여 알게 되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이 도대체 어떻게 지음을 받았기에 또 어떤 것이기에 얼마나 대단한 것이기에 하나님은 당신의 살아계심을 그 만물토에 보시면서 나 외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고 하시는가? 우리는 창세기 1장을 통하여 성경을 열면 첫 번째 시작하는 것이 무엇이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지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인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하늘과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온 우주를 통칭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태초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던 그날에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셨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우주가 얼마나 대단한 것이냐. 저는 네이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우주가 도대체 크기가 얼마나 될까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만드신 우주의 직경이, 이 직경도 현재 천문학으로 과학으로 측정할 수 있는 한계, 측정의 단계를 넘어서는 걸 빼고 측정할 수 있는 이 직경이 얼마냐? 1000억 광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1000억 광년. 뭐 1000억, 뭐 그러네. 그 1000억 광년을, 여러분 1광년이라는 것이 얼마나 먼 거리냐? 여러분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를 바로 1광년이라고 해요.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를 바로 1광년이라고 그러는데, 이 1광년이 얼마인가 봤더니요, 빛이 진공 상태에서, 산소가 없는 그런 상태에서 얼마 가느냐? 9.46 곱하기 10의 12성, 동그라미가 12개나 붙어요. 이걸 다시 환산하면 얼마냐? 9조 4630억 킬로미터. 1광년이 9조 4630억 킬로미터 곱하기 1000이 아니라 1000억을 곱해 보십시오. 그것이 인간이 특정할 수 있는 우주의 직경의 한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 넘어 1000억 광년 그 넘어는 측정할 수 있는 어떤 도구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거죠. 1000억 광년이라고 하니 이 어마어마한 우주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창조하셨다. 그 창조하신 가운데 태양계의 지구라고 있었어요. 그 지구는 어떤 모습이었냐? 2절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셨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하나님이 창조하실 그때에 혼돈하고 공허하고, 다시 말하면 이 지구는 거대한 물주머니에 지구가 쌓여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날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셨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셨다고 순서적으로 창조의 순서에 대해서 큰 덩어리로 묶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꼭 붙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것은 누가 만든 것이다? 하나님 만드시다. 당신이 친히 빛을 만들고 보았더니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그 빛이 아름답고 좋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다음날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자연을 만들기 위하여, 이 지구는 물이라고 하는 주머니에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머니에 쌓인 이 속에 하나님이 궁창을 만들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을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 물 중간에 궁창 공간을 만드시고, 그 하늘 위에 있는 물을, 공간 위의 부분을 하늘이라 칭하시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었다.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 이제 만들어진 그 궁창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발을 디디고 있는 이 지구, 우리 땅을 만들기 위해서 아직까지 공간을 비웠기 때문에 이 세상에도 물이 많이 차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물과 물을 나누게 하십니다.
물아 다 한 곳으로 모여라. 그랬더니 그 물들이 이제 한 곳으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이 빠져나간 그곳은 바로 묻히라. 하나님께서 묻히라 만드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았더라. 아멘. 하나님이 바다와 땅을 만들어 놨더니 너무 좋으신 거예요. 여기에 나를 닮은 인간을 살 수 있던 공간을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동식물들이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식량을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심에 있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시가진 열매를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심에 있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시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다.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는 바다와 무털, 육지를 만드시고 이 육지에 동식물들이 먹을 수 있는 식량을 하나님이 준비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날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을 만들어요. 광명체. 그래서 하나님은 이 넷째 날에 태양을 만드시고 달을 만드시고 별들을 만드시고 그리고 징조와 계시와 사시 연한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이 우주의 지구의 질서를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세월은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치어진 창조물이라고 하는 것. 참으로 대단하지요.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사도행전 17장 26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들을 만나 사시와 연원을 이루었던 그 사실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6절 시작.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를 안정하셨으니 27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심이로다. 아멘. 그는 우리 각 사람에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다. 무소부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 안에 영원한 신성과 능력을 주셨고 또 사시연화를 정함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모든 것이 질서 있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운행되는 그러한 상황들을 사람들이 봄을 통해서 하나님을 혹시 그것을 더듬어서 연대를 보면서 역사를 보면서 도대체 이것을 만드신 누군가 질문했을 때 내가 만들었다고 하나님의 존재를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시연할과 연대를 정하셨다.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황인종, 백인종, 흑인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계절을 다 정하셔서 하나님이 하셨다. 그리고 욥기 3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욥기 38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폭우의 길도 정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매년 여름 되면 온 지구상을 괴롭히는 열대성 저기압 얼마나 무서운 자연재난입니까? 이 지구에는 4종류의 열대성 저기압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이후에 한 번도 하나님의 명령을 이 폭우들이 거스린 적이 없어요. 매년 여름에는 우리나라
이 동남아를 괴롭히는 태풍, 북대서양 서부로부터 시작되어서 우리나라 쪽으로 올라가는 그 태풍, 그리고 북대서양 동부에 또 대서양에서 발생해서 그 북아메리카를 강타하는 허리케인, 인도양에서 시작되어서 그 유럽을 휩쓸어버리는 사이클론, 그리고 호주에서 시작되어지는 윌리라고 하는 이 열대성 저기압, 지금도 한 번도 허리케인이 우리나라를 침범한 적이 없고 윌리가 우리나라로 올라온 적이 없고 태풍이 미국을 강타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시기를 참으로 어렵다고 하는 그 욥에게 네가 정말 어려우냐? 네가 정말 똑똑하냐? 너 폭우의 길을 누가 내었는지 아느냐? 내가 내었다. 하나님은 태풍의 길과 허리케인, 사이클론, 윌리 그 길들을 다 정해놓으시고 너희들은 발생하면 꼭 이 길로 가야 된다. 그건 누가 하신 것이냐?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 하나님이. 이 자연의 죄를 보면서 정말 인간의 지혜로 이 죄를 막아보고자 하지만은 결코 막을 수 없는 이 엄청난 폭풍의 그 위력, 이것을 누가 만드셨느냐? 바로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 폭풍을 보면서 바로 하나님을 더듬어 만나게 하려고. 그럼에도 사람들은 말하지요.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그때 바로 하나님은 이 폭우의 길을 정하시고 세상의 모든 동식물들이 자랄 수 있도록 길들을 인도하시는, 먹이고 예쁘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께서 네 번째 날에 태양을 만드시고 달을 만드시고 별들을 만드셨어요. 그러나 그 별들이 그냥 태어진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욥기서를 통해서, 욥기 38장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합니다. 욥아, 내가 이 지구의 기초를 놓던 날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고. 사람들이 말할 것입니다. 이 지구의 기초가 어디냐고, 어떤 기초에 이 지구가 고정되어 있느냐고 질문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욥에게 이 지구는 그냥 공중에 띄워놓은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지구가 이곳에서 존재할 수 있도록 그 기초를 하나님이 쌓고 만드셔서 오늘 이 지구가 창조의 지금까지 태양계를 벗어나지 아니하고 돌아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그 설계도에서 계획되었고 기초를 만들어서 쌓았고 태양도 달도 지구도 그렇게 만들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지식이 참 이 지구 어디 있냐? 이 집을 짓듯이 기초를 하듯이 그런 기초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그 기초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지구를 그냥 매달아 놓은 것이 아니라 기초를 쌓고 그 지구가 23.5도 기울어서 항상 이렇게 돌아가도록 사시연한을 이루시도록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23.5도 기울기를 줘갖고 이렇게 공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오늘 우리는 이 우주를 바라보면서 이 우주의 구성 요소와 이 우주가 해와 달과 별들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느냐, 이 사실을 한 걸음 두 걸음만 더 들어가면 거기서 인간의 지식으로는 진화로서는 풀 수 없는 문제에 다다릅니다. 그 답이 뭐냐?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드신, 하나님이 세우신 그 기초 위에 세우신 그 지구에 사람들이 살면서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조롱할 때에 당신은 당신이 섬기는 그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여기 계시다고, 그 하나님을 당신은 얼마나 변호하면서 얼마나 변호했는가. 네가 하나님을 섬기느냐, 네 하나님이 어디냐고 할 때에 대부분의 교회 사람들은 뒷머리를 벅적벅적 긁을 뿐입니다. 뭐라고 대답할 수 없다는 거죠. 듣기는 들었는데,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듣고 보기는 보았는데 그들에게 그 사실을 보여줄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정말 부끄러워. 그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지 못하기에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할 때에 그 하나님을 함께 무시하는 어리석음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범하면서 살아왔는가. 저는 이 하나님 만드신 이 우주를 보면서 정말 넘치는 그 가슴, 어떻게 이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보여줘야 할까? 유일하신 하나님, 너는 나 외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고 애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할까? 하나님은 매 창조를 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하는 것이죠. 한 번은 아수르 구스가 유다 나라를 침공했습니다. 히스기야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아주 개무시하면서 짓밟는 편지 한 장을 보냅니다. 누가, 언제나 어떤 신이 내 손에서 자기 나라를 구원한 적이 있느냐? 유다 나라도 마찬가지다. 내가 내 아수르의 힘으로, 군사력으로 너희 유다 나라를 짓밟아 놓을 것이다. 너의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보고 싶다. 너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 손에서 너를 구원했을 것이요, 그렇지 않다면 내 손에 무참히 너의 나라가 짓밟힐 것이다. 히스기야가 이 편지를 받아들고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아니, 어떻게 개 같은 이 아수르 나라가, 이방 나라의 왕이 살아계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저렇게 개무시하면서 욕하면서 저렇게 할까? 성전에 들어가 이 편지를 펴놓고 통탄합니다. 이사야 37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36장 16절. 아수르 왕 구스가, 네가 도대체 어떤 인간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네가 무시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할 때에 여러분 그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들에게 의분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그래, 그렇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수르 왕이 또 이같이 말하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 포도와 자기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 우물을 마실 것이다. 18절 계속 시작. 18절 시작. 혹시 히스기야가 너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영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19절 이 아르마스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발의 일의 신들을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져내었느냐. 내 손에서 건져내었느냐. 20절.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거. 자, 시작. 계속 읽어봅니다. 듣기에 여호와 너희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하니라. 21절.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왜요? 말 같지 않은 소리, 응답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히스기야가 성경에 들어가서 유일하신 하나님, 당신을 조롱하는 저 아수르 왕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보옵소서. 그래서 아수르가 하나님이 직접 전쟁을 하십니다. 아수르를 팍 살려버려요. 그런데 아수르를 멸망시킬 때 어떻게 멸망시켰냐? 하늘의 우박으로. 이스라엘의 칼에 죽은 자보다도 우박 맞아서 죽은 자들이 더 많았더라. 아멘. 우박. 여러분, 중국에 이 주먹만한 우박덩이에 차들이 부서져 짚어서 사람이 죽는 거 보았지요? 욥기 38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박 창고를 준비하셨다. 네가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그것은 바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을, 전쟁을 위하여 내가 예비했다고. 자연의 죄는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자연의 현상들은 하나도 하나님의 손을 거치지 않는 것이 없다고. 우리가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하고 성경을 묵상하면 자연이 어떻게 운행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네 번째는 해와 달과 별 만드시고 다섯 번째 날에 하나님께서 바다의 물고기 공룡의 새를 만드시고 여섯 번째 날에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만드십니다. 왜요? 식량이 세 번째 날에 준비되었기에 이제 살 수 있는 동물들을 만드시고 마지막 날에 오해 하나님께서 자기 모양과 형상을 따라 사람을 쩌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으시니 생애되니라. 그러므로 이를 바로 아담이라는 자, 아담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성경에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넘쳐나는 그런 역사적 증거 속에 사랑하는 번성의 교회 성도 가족 여러분,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이 그런 질문하잖아요. 암흑의 권사, 암흑의 집사, 하나님이 어디 있노? 하나님 살아계신 보여달라. 이것은 하나님의 자존심이요, 신앙인의 자존심이요. 하나님은 너 왜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 유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믿음의 기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네 하나님 어디 나올 때 내 하나님은 여기 계시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그 역사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들에게 보이고 전가하며 여러분 평생의 여호수아처럼 너의 선교자를 오늘날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했으며 위대했으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버릴 때에 여호수아는 태어나서부터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그리고 가나안 정복 40여 년 동안에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일하면서 엄청난 고생을 했을 텐데 그래도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얼마나 행복했으며
가나안의 발과 아세라를 쫓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너희가 그러냐? 너희가 오늘날 성결할 때까지 강저편에서 성기는 시인이 되지. 이 땅의 신임이 오늘 성결할 때까지 나와 맺으면 여호와를 섬기겠다. 얼마나 그 하나님이 대단했으며 믿어졌으며 그 하나님으로 행복함을 누리고 살았으면 그 행복을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가게 후대까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기 원하는 그 요소의 고백이랄까. 사랑하는 본산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유튜브를 통하여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여러분, 우린 지금 코로나19라고는 이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과 예배하는 일에 많은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 바에스를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당신을 도울 것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또 육의 신비에 새기면서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그 믿음 안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영혼의 때를 바라보는 소망 가운데 바라보는 우리 본산교회 모든 성도 가족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통소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랍고 그 위대하신